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2절 좀 길어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2절 5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제목이 16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결말로서 23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제가 바랍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좀 아람 군대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영어로 보이면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죠. 약소국가기보다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의 한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하죠. 이쪽에는 우리도 중국이 있고 소련이 약간이나마 걸쳐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도 남쪽으로는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있어요.
지금의 이집트는 약한데 당시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 왕은 이제 바로라고 하죠. 유명합니다. 북쪽으로는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시대를 따라서 북쪽을 이제 다스리는 나라들이 그 북쪽을 장악했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나온 아람 제국이 있습니다. 아람.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이제 우리가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을 지나면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메다와 바사. 근데 메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사로 이어지네요. 바사는 발음이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느냐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 바사가 누구에게 망했냐면 헬라,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어요. 헬라 나라를 대표하는 옛날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로마가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람이 북쪽을 지배하는 때요.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BC 한 9세기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목사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보면 제가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내가 전하면 야,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전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감정 없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수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질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찾게 돼요. 이게 도대체 어느 때 일어난 일인가? 이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가? 그 주변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라고 나온 거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이 북이스라엘.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그 전에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때 활동하냐면 아합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때. 그 아내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승천을 했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람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엘리사가 그들이 쳐들어오는 길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즉 군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방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겠구나, 배신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그 배신자를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신하가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준 것은 이 첩자가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느 정도냐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서 오늘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딘가 봤더니 도단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단을 에워쌌어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있었는데 개하십니다.
게하시가 문을 열고 보니까 사방에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쭉 깔려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봤느냐?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봤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어찌 단순히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는 나중에 죄를 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알 겁니다. 불의의 재물을 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납병이 걸렸네. 악한 자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에게 굳이 말과 불병거를 보여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구약은 제가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전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실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어땠어요?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야 돼요. 안식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싸움을 했느냐? 육신의 싸움, 육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이제 신약에 오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있는 건 다 그림자일 겁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적도 맞아요. 적도. 그 실체는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비로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골로새서 우리 찾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통 사단을 나타낼 때 통치자들, 권세들, 정사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숨어있던 마귀를 드디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실체,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을 드디어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무력화해서 그들을 무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경거리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저는 이름을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그 뜻이 뭐야? 똥파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네. 자, 이래서 6장에 보면은, 자, 6장 11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그 민속 노래하는 그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구약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도 나와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조금 더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칼싸움을 배워야 됐습니다. 활을 잘 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싸움이 다른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schemes of the devil. 그러니까 이 마귀의 악한 꾀.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싸움에 직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처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상대할 적이 제가 대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할 적이 대군이에요. 우리는 작습니다. 숫자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혼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면 지고 두세 사람이 반드시 짝을 이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적하면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그 싸움의 중간이었죠. 저도 이게 실제일 줄 잘 몰랐어요. 실제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꿈을 꿨습니다. 싸움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제가 이제 적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는 건 아닌데 적을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누군가 제 3의 세력이 있었어요. 제 3의 세력. 제가 꿈에서 이제 그런 상대들을 봤을 때 우리의 아군인 적은 없어요. 다 적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만 가면 아주 잔인한 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아군이었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는 정말 하나님의 분이었어요. 이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들을, 군사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럼 알아서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우리의 적을 좀 대신 쳐주고, 우리는 모르니까 어찌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은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성경은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에 대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법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죠. 이 땅의 삶도 우리가 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좀 위로 올라갈수록,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 법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건방을 피하려고 하는 거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법을 잘 모르니까 누구를 세우냐? 변호사를 세워. 그 법대로 싸우게 합니다. 이 땅은 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이 법으로 싸웁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편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뭘 갖고 변론을 해요? 법전을 갖고 하죠. 법률책을. 어디 법률책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을 거야.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은 법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법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고통이 없었어요.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왔을까? 죄를 따라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사망, 죽음이 들어옵니다. 에덴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쓰여졌다고 해서 구약, 신약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외계를 보시죠? 그럼 외계 보면 있다 오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야. 저는 예전에 이런 모세 오경에 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죽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뭘 하나만 안식일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써서요.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작은 범죄만 해도 다 끊쳐져요. 다 끊쳐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 죄를 범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신약 때만 새로 생긴 법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 법은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왜 우리가 이러한 법에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는 것에 별로 둔감하냐? 그러니까 별로 죄를 지어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느냐? 결과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전부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안 죽었으니까 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써져 있나 보다. 그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 자, 죽음은 우리가 심장이 멈춘다든가, 우리의 육체와 혼이 나누어진다든가, 우리 뇌가 죽는다든가, 그것도 죽음입니다. 이것도 죽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나오는, 죄로 인해서 결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에요. 질병, 연간의 다툼과 시기와 불화와 미움과 우리가 하는 우울증, 고독, 외로움,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이 왜 그런 죽음으로 가득했는지.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까 얘기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두 이 법에 갇혀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구약에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듯이 우리는 쉽게 만들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대로 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결국은 다 지옥의 형벌까지, 마지막 죽음까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법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법은 쉽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죽여서 만든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둔감하느냐?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적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우리를 옮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루어지는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안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완벽하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경우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뭘 줬느냐? 생명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이 적용돼요. 세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이 법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법이 그러면 언제 적용이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들 잘 아는 들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발을 씻기자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싫어했어.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너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회개가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 우리를 이 법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안 돼요. 우리를 그냥 꺼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들,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러한 죽음과 같은 결과들은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해결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나에 대한 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죄가 그 죄 지은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피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 영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구절 있죠. 나를 옴니에게 내어주기 전에 빨리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오게 들어가면 다 갖고 나와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과 빨리 화해해야 돼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그 죄의 결과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봐요. 이것에 이제 민감하게 시작하면요. 정말 작은 것까지도 뭔가 마음에 걸린다. 무조건 회개부터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무조건 잘못.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해. 빨리 끊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나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죄를 10번을 지어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까지 오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횟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여러분의 열쇠.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의 죄까지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없애요. 자, 그러면 자 반대로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의 죄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들, 그런 죽음들은 내가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끝까지 그 벌을 받든지. 그럼 나를 대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6절. 고린도후서 10장 6절.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 제가 3절 딱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두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고린도서 10장 6절이 이게 근거고요. 법을 주면 근거 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 했어요? 육신대로 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같이
싸우지 않는다. 상대가 나의 오른편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을 대라. 이 사랑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악을 이기는데 우리가 같이 악을 써서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를 때리고 상대가 내게 조금 화를 내면 나는 더 크게 화를 내서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겉옷을 달라주면 내가 속옷까지 줘야 돼요. 우리가 악에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이겨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 지금 우리를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마치 하나님 군대든 경찰 같아요. 경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에 사는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을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잡아가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왔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안 됐어요. 심판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느 때 잡아갈 수 있느냐? 불법을 행할 때 잡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해요. 우리에게. 그걸로는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얹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해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지. 이 원리를.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벌을 주려고. 근데 어느 때 하시냐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발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적도 야곱 그렇죠. 화가 나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요때가 딱 걸리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요. 마귀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안 되면 불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이들과 우리 육체로 싸워도 안 돼요. 늘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아요, 저게 안 좋아요, 저게 안 좋아요, 저게 안 좋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서로 비난하고 잘하고 있어. 자, 그 사람은 이렇게 결정이 많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한 번 괴롭히면 나는 두 번 괴롭히고, 상대가 나를 말로 조금 상처 주면 나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사단은 박수죠.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군사들도 나설 수가 없네. 나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처음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게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있나? 사단은 미혹하는 얘기는
우리를 미혹해.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법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잘못했어. 상대의 눈에는 티만 빼려고 하는 거야. 절대 뺄 수가 없죠. 내 눈에 들보가 있어. 상대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면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또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뭘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야? 도우십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만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상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순종치 않는 자를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싸움이 진행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는 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구할 겁니다. 성령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중에는 속에서 끌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싫어가지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자기가 떠나가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우리가 알고 어찌하든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죄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가 이웃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오직 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